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제 우리 시대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떤 사람들, 어떤 부류가 예수님의 제자로 가장 부합하고 적합할지 한번 고민해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잘 없으시죠? 좀 쉽게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볼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뽑는다,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야 된다. 물론 이제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성실한 사람을 뽑겠죠. 그 공장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또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인들을 물론 뽑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뭐 그것이 아니라 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단체를 세우거나 공동체를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뽑을 것이냐 선발 기준을 세울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세우시겠습니까? 정규 과정 공부하지 못한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전과자를 뽑으시겠습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엉뚱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제자들을 선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수가 사실은 정규 과정을 다 마치지 못한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있어서 그 당시 세리들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로마에 그렇게 복종한 매국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전과자보다 더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우시고 뽑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잘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왜 그런 사람들을 뽑을까라고 하는 충분한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뽑으시고 또 어떤 사람을 뽑으셨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뽑으신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장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규 과정을 또 이수했을 뿐만 아니라 또 계산이 빠르고 또한 이렇게 논지라든지 이해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가 뭘 하는지 다른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이 가룟 유다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21절 말씀 가운데 심령이 괴로워서라고 이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때에 있어서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과 전혀 다른 방식을 가지고 또한 목적을 가지고 이해하는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음에 심령에 큰 괴로움을 갖고 계셔서 감추신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내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있지만 지금 제자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2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과 가룟 유다만이 지금 이 진행되는 일들을 알고 있을 뿐이지 나머지 제자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세우고 어떤 모임을 세울 때 꼭 괜찮은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합당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이 세우신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고 어떤 단체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관가했죠. 분명히 우리는 손해보지 않는 공동체를 세울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공동체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공동체가, 사실은 우리가 공동체를 세울 때 우리의 감춰지지 않는 우리 숨겨진 목적 가운데 아마 드러났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공동체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세우셨을 때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되는 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공동체들을 세우신 겁니다. 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은 그 적합하지 않았던 자들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의 모습일 뿐이지,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지으시고 나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은 존재들입니다.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 하나님의 또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자였는지 여러분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십니까? 아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아담 앞에 이끌어 갔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또 아침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들을 드리고 있죠. 그 종류대로 이름을 다 붙였습니다. 아담이 그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리고 그 특성에 파악한 이름을 부른 것을 가지고 그 생물들, 그 짐승들의 이름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이끌었던 짐승의 수가 얼마나 됐을까요? 너무나 많겠죠. 근데 아담은 헷갈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에도 동일한 이름과 특성을 가지고 그 이름들을 불렀어요. 단순히 기억력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동물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누가 보더라도 참 좋은 이름이다라고 할 만큼, 그만큼 그 아담의 삶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지혜로웠을까요? 왜 그렇게 그가 지혜로 충만했을까요? 그럼 고민도 안 해보셨죠? 영원하신, 또한 그런 성품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하나님의 신격을 그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잠언과 시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아둔한 것이고, 그렇게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처음에 주셨던 신격을 우리가 회복하면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회복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잃어버렸던 이 모든 관계와 이 모든 아름다운 사랑과 이 모든 용서와 정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누가 싫어할까요? 사탄이 싫어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기회만 되면 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막 대놓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벌려놓는 것이 사탄의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가장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한지를 봤을 때는 가룟 유다가 가장 합당하지요.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것처럼.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뽑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제자 공동체는 그런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회복된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지혜롭게 되는 것이고, 사랑이 없던 자들이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공의가 없었던, 정의가 없었던 이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정의로워지는, 이 땅에 공의를 하수처럼 흘려보내는 존재들이 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꿈꾸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사탄은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끝까지 방해합니다.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그 최고 정점인 십자가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영광을 값어치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탄은 군중들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가장 제자로서 합당했던 가룟 유다를 사용해서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드는 일, 하나님의 일을 가장 가치 없는 일로 만드는 일 가운데 동참하게끔 사탄은 그 한 사람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일인지를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의 중요한 모티브, 어떤 이 중요한 단어들, 어떤 컨셉들이 뭐냐면 낮과 빛과 어둠에 대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빛의 일을 하시고 또한 세상에 속한 또한 사탄들은 어둠의 일을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지혜롭다라고 가장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했던 사람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겁니까?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둠의 일을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까?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마음이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아니지라고 하는 상대방과 비교해서 적어도 나는 아닐 거야라고 하는 이 교만함과 무지함이 그들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내가 이 길을 가면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길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동안 사랑했던 것, 물질을 손해 볼 수 있을까? 내가 이 길을 간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그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높이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가운데 내가 굳이 그 손해를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점점 싹틀 뿐만 아니라 그것이 폭발하는 시발점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야 되는 이 안식일의 만찬 가운데서 그리고 사탄은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증폭시켜서 폭발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순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대상이 무엇이 되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증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증오는 사랑과 전혀 상관없는 단어가 아니라 사랑의 반대적인 개념이 증오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했는데 그 사랑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내가 기대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랑은 증오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속삭이면서 키워놓은 사랑의 잘못된 왜곡된 모습이 증오로 바뀐 현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그것을 알던 모르던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의 징표입니다. 그 사랑이 증오와 또한 분노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징표가 십자가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이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사랑의 모습은 어떤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눠 가졌고 그 사랑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감사하는 인생 가운데서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인생인지, 아니면 어느새 그 사랑의 모습이 증오로 바뀌어 있으며 또한 공격으로 바뀌어 있으며 손해보지 않는 일 가운데 아둥바둥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랑이 목적하는 것이 어둠의 일인지 빛의 일인지를 우리가 이 아침에 점검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어서 오늘 주어진 이 복음들을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에 변하지 않는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십자가가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겨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 어울리는 사람들인지 생각해 보시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함께 보내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오늘 하루를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힘겨움과 또한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의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이 무더운 날씨를 뚫고 주의 전으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이 헛된 시간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바뀌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시작이, 우리의 예배와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우리가 믿고 나온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금 인생을 채우고 있는 사랑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하고자 모인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사랑의 잘못된 방향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고 또한 증오로 바뀌어버린 그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목도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향한 사랑의 모습들, 우리 가운데 허락된 사랑의 모습들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분노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억울함이 있습니까? 손해보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속한 존재들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주님께 늘 붙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공의를 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쓸 것과 또한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는데 나눌 수 있는 귀한 또한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텐데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세상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들이 보이는 적이 가운데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고 변함없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